그래서 또 중요한 기도 제목 또 같이 나누시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영호 집사님, 우리 먼저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자격도 없고 진짜 버리지, 나쁜 말로 이야기한다면 버리지 보다 못하는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젊은 시절에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악한 일만 골라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참 부끄러워서 그 입에 두고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죄를 짓고 살아왔기에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참 부를 많이 이래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부도 그렇게 버리는 돈은 아주 쉽게 완전 물 쏟아시 길거리 가면서 줄줄줄줄줄 막 그래 하루에 심지어는 보통 맘먹으면 내가 오늘 요번 주에 나와가지고 한 5천 개 버려야 되겠다 하면 그냥 5천 개 그냥 그 당시 쉽게 버렸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식구들 졸돌이죠. 즉 말하자면 졸돌을 갖다 평풍들을 갖다가 한 4-5명 데리고 하면 애들 전부 다 푼돈 전부 다 나눠주고 매일 저녁 빨간 술을 갖고 하죠. 색깔 있는 술 빨간 술 그가 야들아 너 집에 애들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허영부영 쓰다 보니까 이 가정측을 이 문제도 오고 그러다 실제 여기 박기아 근사님은 제가 이 본체가 아니다마는 참 나중에 이 제가 바닥을 치고 나서 다시 예수를 믿고 만난 분이 바로 이 박기아 근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누라는 내가 실제 돈 잘 벌을 적에는 프린스 호텔 이거 오픈할 적에 여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오픈 당시에는 제가 한 달에 카렌다 먹칠하는 것도 보면 집에 들어온 날만 카렌다 동글베이 하는데 3일 정도 그 27일은 거의가 안 돼갔단 말입니다. 일주일에 4번 더 가고 한 잘 걸리면 4번 그러다가 호텔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집에 전화해가지고 속옷 가져왔나 양복 가져왔나 하면 그럼 양복하고 쇼핑백 돈 들은 쇼핑백하고 막 바꿔 딸아들 방에서 나가고 밖에서 들어오면서 마누라 들어오면서 막 보고 뻔하게 모른 척 서로 모른 척 가거든요. 그럼 그렇게 참 살았습니다. 아주 나쁘게. 그러다가 집사람 우울증이 오다 보니까 참 귀신 생기고 굿하고 떠든 날 신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말씀드리자면 그런 신이 왔는데 신을 받아야 되는데 신을 안 받으니까 몸이 아프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쪽에 기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기장 큰 절이 있죠. 바닷가 옆에 용궁사 옆에 그런 굿땅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래 받고 그런데 이걸 나무를 안 봐주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우울증에 자살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 둘이 있는 거 카나다를 다 보내고 그 당시 처남대기 처남남자 조카들하고 전 다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다 보내고 몽땅 있는 거 몽땅 틀어가 캐나다를 다 보내주고 애들 장례를 위해서 그러다가 대가리 깎고 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절에 들어가가지고 이 달마도 절에 있다 보니까 할 거라고 침이 그림체가 소질 좀 있다 보니까 달마도를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마도 108 달마도를 갖다가 마스터를 다 하고 그래 또 나와가지고 또 누우면서 그 달마도 걸다 보면 또 부죽도 이래 부죽 책이라고 있습니다. 부죽도 이 책이 있는데 그
그걸 잡고 앉아 뭐 잘 팔리는가 장사 잘 되는가 그런 갖가지 부족이 있거든요. 돈 부족 이런 거 몇 번 그러다 보면 거기 머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달마도에다가 밑에다가 그또 부족을 딱 경명주사 가지고 부족을 딱 써가지고 따지면 영음이 그 당시 시가 있기 때문에 나도 영음이 거기가 딱 떨어지게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사집이 우연스럽게 이제 그것도 그렇습니다. 한 날 어떤 날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절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약간 그런 솜씨가 있어가지고 저 MIM 시막로에 가면 MIM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꼼장어 집이 있습니다. 꼼장어 집에 그 당시에 딱 가니까 사람이 장사 한참 뻑찍 될 시간인데 보이긴 해. 사람이 없더라고. 친구들이 같이 가, 4-5명인가 이렇게 갔는데 이 집에 손님이 없노. 그 당시 친구들을 놀린다고. 우리 불교대학 교수님이시다 이하고 달마다 하나 그러면 장사 잘 되는데 하면서 아줌마 100접시 100접시 하나 가져오셨어 하면서 옆에 친구가 하길래 그 당시에는 항상 그런 그림을 그린다고 붓펜을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 갖다 떠먹히면서 한 장 그려주라 장사 잘 되게 그래가지고 우연스럽게 그래 달마도를 갖다 그 당시에는 내가 완전 막 바닥치가 완전 엉망을 해가 지금 상태가 엉망을 돌아다녔죠. 그 남들 모르면 눈도 이래 봐도 악기가 차가지고 바로 쳐다보면 상대는 눈이 바로 못 보고 신선이 완전 집중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상대들은 여자면 눈이 완전 꼬리가 내려가지고 쳐져가지고 아주 스마일상을 변했지만은 그래가지고 달마를 갖다 한 점 딱 끓여가지고 줬더니 그 곤장집 아줌마가 앉아 들은 저쪽에 도로자면서 양쪽 테이블이 있고 주방이 안쪽에 있는데 주방 제일 끝에 딱 보이는데 접시를 갖다 딱 올려놨더라고 넣더라고. 그러다가 어떤 절에 가가지고 어떤 1년 후에 머리 빡빡하게 깎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모처럼 산에서 내려가지고 꼼장어 집에 우리 소주 한잔하러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 그 신망로 쪽에서 만났더니 MIM 가가지고 모처럼 앉아서 차 한잔하고 소주 한잔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렇다 갔더니 소주를 마시다 보이긴 안쪽에 보이긴 해 접시가 있는데 달마도 접시라. 그래가지고 저 접시 달마도가 많다. 근데 그 당시에 나 그럴 수 있는 걸 잊어버렸던 거야. 아주 그럼 들어가 보면 손님 앉을 자리가 없어. 북적북적 하는 거라만. 그래가지고 이 집에 왜 손님 만나? 그때 내가 한번 왔을 때 기억이 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줌마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 접시가 있더라고. 아줌마 저 안에 저 접시 저 한번 봅시다. 안 돼요. 감사. 아줌마 그 당시에는 머리 길어가지고 새끼 메고 이래가 양고 입고 갔다가 절에 있다가 이상하게 머리 빡빡이 깎고 뭐가 내려가지고 도둑 같은 게 내려가지고 좀 모자 있긴 해. 나를 몰랐던 모양이네 아줌마가. 그래 가만히 옆에 자세히 보이긴 해. 내 그림이라. 그래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소리도 안 하고 저 누가 그려줬어 했기는 저 불교대학 교수님이 그려준 그래. 그래 나 모르는 척하고 그래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각종 앉아 또 저쪽에 내가 그림을 군데군데 많이 그려줬거든요. 그 카네기 건너편에 보면 눈사랑이 적혀 있는데 그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것도 한번 그려주는데 이 달마도끼리 마주치고 있으면 내가 내 그림하고 나무 그림하고 마주치고 있으면 이게 안 좋거든요. 또 그 당시 기가 세가지고 달마다 이거 안 좋은데 이렇게 있네 하기는 안 좋다는 거라. 안 좋다고 안 좋으니까 내 그림 그 한 점을 조개라 하기는 내 그림을 꼭 한 점 장사 잘 된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한 점은 부탁하길래 그려주고 같이 마주보고 시안왔던 뭐이라 시안하는데 좀 있어 술 먹고 한참 놀라고 있기는 무엇이 사가지고 난리 나쁘는 거라 가게. 그런 나 이제 영적인 그런 영감이 있어요. 달마들끼리 그 당시에는 우리 귀신은 귀신끼리 붙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고 또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어떤 횟집에 저 복개천 가면 그 용바우 횟집이라고 있는데 미신 아파트 있고요.
거기서는 내보고 벽이 중간에 기둥이 있거든요. 기둥에다 달마도를 갖다가 여기다 글을 더 하면서 부탁을 내가 그가 또 그려줬더니 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가게는 코딱지만한데 탭을 동그란 탭을 갖다가 가게 밖으로 3개가 4개가 막 잡아내가지고 장사하다 벗기네. 장사 너무 잘 되기네. 젊은 사람인데 나이가 40이가 지금 현재 조의 수석 모쪽에 올라가가 지금 완전 영화하고 해집하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가 한 달 쫓아가지고 아이고 그랬네 큰일 났습니다. 와 가기네. 집주인이 쫓겨내 가라고 하는데 와 가기네. 장사가 잘 되다 보이기네. 주인이 지가 장사한다고 나가라 합니다. 그럼 권리금이나 많이 받고 나왔나? 다른 데 장사해라. 아주 나쁜 새끼. 심지어 그 정도 했거든요. 그래 그 동생이 그쪽에 앉아 다른 데 가게 얻어가지고 나한테 자주 왔어요. 그러나 어느 날 또 뭐 자꾸 그래주고 하다 보니까 아주 뭐 자 가게 안 팔린다 하면 또 함장 그래주면 가게 딱 팔려버리고 그랬다가 보니까 그래 뭐 치가지고 또 다시 또 절에 올라갔다가 절에 있으면서도 저쪽에 또 어디야 청송 중앙산에서도 앉아 할 일 없이 앉아 절에 찾고 있다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중앙산에 가가지고 신도들 이래 좀 모으기 위해서 그 가가지고 달마를 저 갖다 좀 그려주라면서 덮어 있고 담배 하루에 한 갑에다가 소주 3병까지 소주는 엄마 양껏 준다. 그리고 한 달에 400만 원 주니까 덮어만 있고 왔다 갔다 하면 하다가 신도들 그 원하면 달마 하나 그려주면 된대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것도 가기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시내 나와야 되겠다. 다시 정신 중심을 잡고 심지어는 내 동생이 부산역 앞에 그 아래랑 호텔 옆에 사촌 동생이 당구장을 하고 있었는데 왕자 당구장입니다. 그래 전지를 갖다가 절에 있으면서 그 동생한테 간다고 그다나 이래 벽에다 붙여놓고 그거를 신문지 벽에 붙여놓고 묻을까 싶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지 그다나 그래가지고 달마가 큐 때 딱 들고 당구 치는 거 있죠. 손톱 발톱에다가 경명주사 빨갛게 그려가지고 그 옆에다가 달마 또 담배 한 대 딱 꼬라 물고 딱 꼬라 먹어. 그래 그걸 갖다 당구장 입구에 붙여놓기네. 어느 사람마다 그걸 다 웃고 배꼽을 잡아재고 한때 그랬습니다만 그런 앉아 달마도는 이야기는 간두가 떠나가고 앉아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시 내 중심을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이 절에서 썩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사회를 복귀를 하다 하고 그러다가 어느 또 동생이 또 하나 있었는데 내하고 또 의형제 같은 또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좀 있으면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교회 오리라 믿습니다. 최종호인이라고 하는 항천동 요 탁구하고 다 삼총사 친구인데 형님 명지 사무실에 한번 안 가볼랍니까? 놀러 갑시다. 차 한잔하러. 그러다 거기는 명지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만 안 들어보였어. 떡 들어보기는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거기로부터 바로 집에 와가지고 달마도 그려놓고 뭐 이래 있는 거 처음 마당에 다 태워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이 참 맑아지는 게 그 당시에는 이 귀신들과 같이 합류해가지고 내 생활할 적에는 머리가 띵하니 무겁고 하는 것마다 좀 잘 안 되면 기분이 좀 용기도 없고 했는데 복음 받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기분이 막 걸리는 것 없이 막 깨끗한 기분에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걸 내 혼자 욕심을 즐길 수 있잖아 없고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도 이 복음을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참 들어가지고 오늘까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초대까지 오게 되고 여러 성도들 아주 참 이렇게 좋은 벗들과 이렇게 같이 남은 생애를 갖다가 전도하는 길로 하나님 제자가 되는 이 기쁨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배재석 집사님. 제자 나오시고.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내가 이제 오늘 부산 가야 되는데 또 이래 시간표 가디만 결국 시간표에 끌려왔는 것 같습니다. 좀 말주변이 잘 없고 좀 없고 제가 요 초대교회에 와 보니까 전부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래 비하면은. 내가 세상 살면서 내만큼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각을 쭉 해오다가 초대교회 뭐 이거는 뭐 알라에 뭐 알라콩 뭐 껌딱지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초대교회에 오게 된 동기는 제가 한참 힘들고 제가 이제 30대 때는 좀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다가 30대 중반 들어가 또 뭐 해서는 안 될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넘어져가 한참 집 앞에 그 무악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실 분은 아실 건데 그 무악산에 올라가서 한참 운동하고 있을 때 지금 왕 집사님 말고 박기아 근사님이 먼저 사실 저한테 복음을 줬어요. 그래 저는 우리 집이 또 기독교 배경입니다. 제 빼고는 기독교 배경인데 그때 당시 이제 박기아 근사님이 복음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 복음 편지가 그때 그 전도지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 내가 집에 내려가서 한번 읽어보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가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그러고 이제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왕지사님이 야 재석아 니네 하고 한 군데 갈 데 있다 이렇게 하는 기라 해. 내가 가면 내가 믿고 하니까 가보면 안다. 반강제로 끌려가다시피 끌려갔어요. 그랬다 가보니까는 이제 명진 그때 다락방 하실 때 그 사무실이었거든요. 그 사무실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뭐 교회가 내가 어릴 때 기억했는 교회는 좀 이렇게 교회 분위기도 엄숙하고 좀 이래 말도 조심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율법 그 자체 그대로 그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 그거 가보니까 그거는 뭐 있는 거 다 오픈 다 해야 되고 뭐 참 이거 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과정을 쭉 밟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초하고 이제 부모님을 그 1년 간격으로 두고 두 분 다 그 하늘나라 먼저 보냈거든요. 보내면서 아버지 소원도 그랬고 엄마 소원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이제 뭐 살아 생전에는 맨날 애만 비기다가 무슨 이야기하면 다 어기고 청개구리처럼 그 반대처럼 그래 살았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만큼은 그 천국에 가 계신 부모님 좀 기쁘게 해드리자 싶어서 내 나름대로는 이제 복음을 잡고 더 붙들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좀 불신앙이 좀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앞에서 서기 하기 좀 그런데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래 하면서 이제 조금 뭐 물려받은 거 하고 이래 보태서 다른 사업을 하나 준비를 하다가 그냥 뭐 이래 갖다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봤는데 그 어디가 하소연도 못 하겠고 그러나 맨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안 그러면 하나님 방법대로 좀 막아달라. 내가 결정을 못 하겠으니까 그래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이 조금 부족한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돈이 또 이래 또 주어지는 게래요. 지금 뭐 금액은 제가 밝히기가 좀 그렇고 그래 이거 하나님 뜻인가 또 싶어가 또 시작을 했지. 시작을 해가 한 달 만에 사기를 당하고 그래 한 1년 끌어오다가 거의 한 반틈 정도는 해결을 했어요. 해결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자 싶어서 이래 있으니까 이렇게 아침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고 내려올 때 기도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시간 한 1년 조금 더 하니까는 나도 모르게 막 너무 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내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리고 나 주변 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친구들하고 이래서 상의를 잘 안 합니다. 모든 일은 독단적으로 결정을 좀 잘하고 맞든 아니든 간에 한번 가보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야 되는 성격이니까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좀 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뭐 하나님의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 일은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 뭐 왕집사님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저는 사실 이 무대 체질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자체도 좀 그렇고 한데 뭐 다 밝히기는 그렇고 항상 뭐 하나님 앞에는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오직은 복음 안에 내 나름대로는 들어와 있습니다. 있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서도 진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사명이 뭔지 그 뜻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힘들고 참 괴로운 분들 너무 많은데도 제가 뭐 이런 자리 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우리가 모두 힘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으니까요. 예. 두 분 간증 듣는데 참 스릴이 넘칩니다. 스릴이 넘치고. 그럼 계속 포럼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조창현 사장님 포럼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참 새벽기도도 오시고 집중훈련 계속 오시는데 말없이 조용히 인도받으시는 지금 홍진우 우리 장로님, 홍진수 장로님, 우리 다음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참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포럼을 시키니 참 영광입니다. 요즘 이 초대교회에서 40일 동안이라는 이 집중 훈련 속에서 내 자신도 한번 이 집중 훈련 속에서 진짜 집중을 해가지고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내 자신에 대해서 억수로 이렇게 혼자 갈등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잠시 접어두고 진짜 이곳에 내가 워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공백 기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고 또 너무 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한 가지 하려고 하면 좀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 하면 진짜 모든 것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경제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모든 것이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뭘 하나를 해도 잘 안 되고, 그 속에서 분명히 혼란이 오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저하고 이렇게 유석이랑 일을 하고 있지만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정말 나한테는 감사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이 현장에서 길준이 형, 상호 형, 또 지금 유석이,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못하면 나는 사회인이 아니다, 언어인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언어인 자격이 없더라고요. 길준이 형 저렇게 보내면서 내 아닌 그분한테 내가 상처를 줬고, 상호 형 정말 이 서로의 이 다툼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상호 형이 이 세상을 떠날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 대신 상호 형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갔단 말입니다. 나 그걸 보면서 너무 내 가슴 속에 죄책감이 억수로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야 되는데 왜 상호 형을 데려가 있었을까? 온갖 배려한 생각을 많이 받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뭘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그 속에서 내가 계속 슬럼프에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사실상. 그래 메시지를 딱 듣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아마 그걸 거야. 근데 생각은 그래 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죄책감, 찔림 이런 게 억수로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그래, 수성구에서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조현수 목사님께서는 분명한 나한테 뭔가 그 전도를 보고 나를 이렇게 도우려고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해주시고 이 강단에서도 나에 대한 이 메시지를 막 해주시는데 나는 왜 이럴까? 무조건 죄책감에 막 빠지는 거죠. 그래, 그 이번 40일 동안은 진짜 내가 이 지금까지 3년 동안 훈련 받은 이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 내 이 기능을 가지고 이 정비 이 기능을 가지고 내가 유석이가 나와 진짜 세계 보고마 이게 맞다면 정말 내가 이걸 올인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유석이하고도 지금 하고도 일을 하면서 가끔씩 포럼을 하고 있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포럼을 하면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이 새끼 너 왜 이랬어 이 똑바로 해 임마 니 따식을 하면 되겠어 이랬는데, 또 이 유석이가 내가 중심이 좀 뭔가 이렇게 예배 속에서 중심이 있다 보니까 아 서로가 이해가 되고 아 그게 영적 부분, 아 그래 저게 영적 부분, 형님 그 영적 부분입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내 영적 부분만 이런 포럼이 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석이가 너무 나한테는 감사한 거예요. 진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하고 막 핥아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쓸데없는 짓을 하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하나님과 유석이와 나의 만남이 분명한 나는 큰 계획이 있다고 보고요. 진짜 내가 이 세계 보고만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은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이 과정 속에 내가 언젠가는 세계 보고만 속에서 유석이와 내와 진짜 간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불신앙하고 이렇게 만남마다 잣대재보고 그런 사실이 아니겠나, 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오늘 또 내가 유석이하고 어제 밥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서가 너와 나는 솔직히 이렇게 호단 일을 하면서 평일 예배라든지 솔직히 가기 힘드는 건 사실이잖아. 근데 그 교회에서 지금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참석하기도 힘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우리 의논을 한번 해봤어요. 아침에 변 목사님이 좀 잠이 많더라도 구창케 해가 아침에 와가 다락방 좀 해달 하고, 응? 그러고 뜰 수 있으면 평일날에 그 수금 될 수 있으면 일도 일이지만 이걸 잠시 좀 제쳐놓고 훈련 속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한번 받아보자 라고 이제 오늘 뭐 우리가 결론을 짓고 이렇게 오늘 교회에 왔는데 포럼을 시키니까 참 영광이고 하여튼 수성구 지산동에 정말 이렇게 나 이 현장 속에서 영접은 안 하고 뭐 이렇게 전도는 어깨 모였지만은 사실상 만남과 인간관계는 확실하게 이 복음 속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40일 이 훈련 속에서 이제는 그 사람을 이제 또 만나면 영접을 할 수 있고 또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그러면 홍 장로님 하시기 전에 우리 정유석 형제님 먼저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나오시죠? 다음에 안 오실 거니까. 네.
아, 예. 오랜만에 뵈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 뭐 길게 할 거 있겠습니까? 뭐 참 감사하고 조창년 사님 만나서 참 뭐랄까 참 가장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봤을 때 제 자신을 좀 많이 발견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예전엔 제 자신을 몰라서 많이 좀 나대고 좀 엉뚱한 짓 하고 얼빵하고 절대 안 얼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떠나면 이게 영적 문제가 이게 좀 이게 원래 안 그랬는데 참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이게 가문의 배경 속에 이게 그게 좀 보였어요. 아, 내가 이게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사단에게 잡혀 있던 부분들이 조금씩 발견되면서 그 사회에 대한 객관성을 창희 형님이 저한테 많이 전달해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많이 막 부인하고 막 또 막 서로 막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근데 참 항상 감사하거든요. 항상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지금 제가 뭐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포럼 말 정도 아니지만은 가는 과정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 저는 청년인데 지금 기능이라는 것 속에서 참 조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이 여러 개 거치고 뭐 넘어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뭐 문제가 있건 없건 참 예배의 중요성을 제가 가장 크게 좀 많이 그 은혜로 좀 깨달았고요. 그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말씀이 조금 좀 느껴지고 그걸 예배를 못하고 은혜 못 받도록 한 존재가 있다는 게 좀 하루하루 많이 보여지고 있고 변 목사님이나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예배 성공하고 참 제가 경제 규모도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이게 제가 많이 청년이다 보니까 이게 뭐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 뭐 돈 세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하나님 돈을 안 주시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점차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될 거예요. 복음을 누려지고 진짜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은 경지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제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제가 지금 제대로 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네 분의 포럼을 연속으로 들어보니까 다 이제 다른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다 포럼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 집중의 시간표를 또 주시고 열어주시겠다. 또 과거에 또 응답의 문을 안 열어주신 게 참 감사하다. 개인들이 이제 깨달아진다면, 왜냐하면 그 응답들이 왔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는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분의 포럼을 들으면서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또 포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우리 찬양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계속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진우 장로님, 홍진수 장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진수입니다. 참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직 내가 여기서 포럼을 해야 될 시간표가 아닌 것 같는데 또 뭐 강권적으로 시키니까 좀 성령이 받는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왜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 왜 나 같은 인간에게도 복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정말 한 시대 중직자로 이렇게 시험을 입혔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앞에 분들 또 같은 중직자 입장으로서 볼 때 저는 참 이 중직자라는 그 말 단어 자체가 제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안 어울리고 있어요. 정말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다 해보면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 이렇게 한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저일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사람 앞에서도 솔직하고 이런 모든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아마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다락방이 아니면 중직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 교회 한 7년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래됐다는 그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찍이 복음을 받았다라기보다 일찍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한 20년 가까이 그것도 우연찮게 복음을 알은 게 아니고 우리 뭐 최근사 먼저 아이들 때문에 부산에 있다가 대구로 올라와 가지고 아이들이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천국이 있느니 없느니 뭐 죽어봐야 안다느니 막 이렇게 아주 뭐 그런 무식한 소리부터 시작해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뭐 그 목사님도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들은 기억도 없고요. 그냥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약속을 하고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분이 갈 분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럼 내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첫 발을 디뎠어요. 그게 5월 10 며칠 어버이 주일 날이었는데 그때에도 그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부부가 그것도 한 가족이 4명이 동시에 들어가니까 뭐 외지에서 온 사람들 엄청 싫어. 나는 아직 그런 대우를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야 날로 보고 전부 다 뭐 하는데 홍 선생님 가는 데마다 홍 선생님 얼마나 반갑게 하는지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해주고 뭐라니 저는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자꾸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복음하고 상관없이 그래도 뭐 어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목사님도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때 당시 허리 디스크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하루 새벽 기도 때 아픈 사람 이렇게 손을 대보라 하더라고요. 그래 손을 대고 있으니까 강단에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 느낌에 한 며칠 있으니까 아침마다 새벽에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잠을 깼는데 아니 그날은 무의식적으로 잠을 깼는데 아픈 통증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로 고쳐졌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졌거든요. 믿음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그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핵심까지 부산 합숙훈련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합숙훈련 마치고 올라오면서 머릿속에 남는 게 그때 김동건 목사님이 했었는데 칠판에 온통 쓰는 글씨가 머릿속에 남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만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러면서 합숙 마치고 오면서 내 나름대로 전도 또 이렇게 막 떠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택시 기사는 복음을 안 받으려고 하고 나는 복음 받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집을 목적지에 다 왔는데도 바로 못 내리고 이불로 들어온 것처럼 몇 바퀴 두 바퀴 더 돌았어요. 돌아도 끝까지 연접을 안 하건데 그럼 말수 딱 하면서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인생의 결론이 났다 내 딱 하면서 이랬는데 그래도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그래 그래도 가장인데 내가 할 줄은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또 바다로 이제 배를 타러 갔어요.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온 이 세월들이 한 10년 넘게 배를 타고 왔는데 그 경력이 그대로 포함이 된 거지요. 내 신앙생활은 솔직히 말해서 아주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신앙생활에 경력이 한 10년 보태져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오자마자 좀 있으니까 중직자로 안수지수를 딱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이 장로까지 이제 왔어요. 그런데 참 그러면서 그 과정에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이 안수 받아가지고 났었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잘 안 하고 다닙니다. 왜?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오는가 이러다가 내가 진짜 예수제야 되겠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막 다니면서도 은혜 받고 내려오면 이라도 예수제야 된다 하면서 이제는 내가 진짜 교회 안 가야 된다. 그런데 안 가려고 마음 먹고 안 가면 찾아오는데 진짜 그게 귀찮아서라도 내가 갔어요. 안 그러면 술 먹다가도 가야 되는 입장이 그때 현실이었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복음은 계속해서 유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테이프를 듣고 메시지를 받고 이래가지고 했지만은 구원의 비밀도 모르고 구원의 축복도 모르고 그런 생활을 진짜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최 교사가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영적 리더자로 나는 인정을 하거든요. 제가 한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자기의 사명인가도 모르겠죠. 그런데 저 한 사람 때문에 온 가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다 돌아왔는데 유별나게 내가 배를 타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내 나름대로 가족 이제 집에 왔으니까 가족들과 있다가 이렇게 2박 3일 3박 5일 이렇게 또 내려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훈련받고 메시지 받았던 걸 나한테 주입을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그걸 안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안 듣다가 안 듣는 척 하면서 갔지만은 막상 받아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할 일이 없으니까요.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집에서 들은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그것만 가지고도 내 영적인 변화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이 영적 사실 하나 몰라가지고 그러고 안 믿어져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배를 내리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 자녀라면 나를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내 지금 의지로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 몸을 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는 일주일만 들어줬어요. 허리가 딱 아파서 세 사람이 병원을 갔는데 유도실에 나를 불러가지고 사무장하고 다 있는 데서 제가 허리가 4분 5분에 보면 이게 뼈가 뭐 강아지 모양처럼 생긴 뼈가 있다 하는데 한쪽이 없대요. 선천적으로. 그래 그것 때문에 큰 일을 못 한다는 식으로 막 그 대선주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들이 그걸 딱 듣고 나서부터 아 이 사람 계속 듣고 썼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럼 오늘부터 배를 내리고 그 약까지 해보라 하면서 돈까지 줘가지고 그래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배를 내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참 결론 내리면서 내 나름대로 결론이겠죠. 그러나 믿음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참 막상 교회를 와서 보니까 저는 있던 사람들하고 다 같이 만나니까 좋는데 내 한쪽 마음에서는 정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뭐가 되겠나. 정말 이게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그렇게 계속 유목신 태포 듣고 마지막에 메시지 받고 그러면 뭐 오직 전도의 결론이 나야 되고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고 뭐 그러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해주고 하지만은 내 시간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랬는가 몰라도 이렇게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잡아주지도 못했거니와 제대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혼자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 뭐 아닌 것처럼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 쉽게 말하면 뭐 포장만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도 참 직분을 주고 이래 하다 보니까 왔는데 그 결과로 작년에 참 엄청난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뭐 굳이 내가 그걸 지금 뭐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밝힐 이유는 없는데요. 결국은 이 영적 문제 하나, 영적 상태 하나 몰라가지고 중직자라도 하나님은 거꾸로 들여가지고 진짜 전도하는 교회, 참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를 나는 아직 올 시간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와 사건을 터뜨려서라도 진짜 복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진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중직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참 제가 다행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거는 진짜 우리 조은서 목사님 그리고 먼저 앞서 세우신 우리 중직자분들 진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있어가지고 내 신앙의 모델이 또 될 거고요. 또 제 개인적인 뭐 한금의장이 있다면 저를 살리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우선으로 뽑았습니다. 내가 살지 않고 어떻게 남을 살리는가. 내가 복음의 북자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는가. 그러면서 가장 큰 한금의장은 나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고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 가지고 내 나름대로 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받아오면서 받았던 그 상처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 말할 수 없는 그 상처 속에 진짜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감정 그러해 가지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진짜 중독. 우리 블루션들만 중독이 아니고 저 또한 나중에 시간표 되면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밝힐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참 남들에게 밝히지 못하는 그런 중독, 그 중독성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시간표를 통해 가지고 내 개인의 인생의 전환점을 3년 40일 집중으로 잡았습니다. 잡고 정말 끝까지 참석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인도받는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그 영접 제대로 모시게 본 적도 없고 또 그랬지만은 참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 잊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은 예정 일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고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또 미리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바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옥 권사님, 신년옥 권사님, 예, 자, 신년옥 권사님. 정말 오늘 저는 영적 상태가 가장 다운된 상태에 불러내시네요. 이렇게 보시기에는 그 모습은 멀쩡한데 영적 상태는 아주 제 자신이 보여집니다. 정말 제가 영적으로는 중증 환자라는 것을 조금씩 보여지면서 저는 영적으로 제가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가 되고 만남의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했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되어가고 있구나, 회복되지겠구나, 하나님 이상이 보여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는 회복되어 있구나. 왜냐하면 과거에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주신 증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 정말 이제는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확신 속에 있었지만 이렇게 제 안에 영적 문제가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각인되어 있는 영적 문제, 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보여지고, 정말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 정말 갈아엎어야 된다는, 정말 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말씀이 잡혀지는 가운데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 현장화시킬 사모를 그 말씀이 잡혀지면서 그렇구나, 이래 안 되는 사람이 안 되어 가지고 내가 현장에 갔을 때 나와 같은 사람한테 정말 이게 발판이 되어서 답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거 조금씩 깨달아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나중에 제가 또 한 번은 나도 나가서 하는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조금씩 준비한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완전히 머리가 백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 포럼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성진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 40일 동안 집중 훈련이 살아가시는데 있었던 것들을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쓰지 마시고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끝날 줄 알았는데 저는 일단은 이 40일 집중 훈련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까지 하고 이래서 제가 근무를 마치면 항상 2시간씩 자거든요. 체력이 안 돼서 정말 경주에 이제 있으면 실시간으로 이제 보는데 정말 잠이 안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40일 집중 훈련하면서 두 가지 좀 기도 제목을 조금 나름대로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경주 현장에 있으니까 그 속에서 뭐 여러모로 하나님 은혜도 많이 주시고 또 저 같은 자를 붙여서 또 뭐 나름대로 이제 양육도 해보고 했지만 진짜 내 개인의 어떤 더 깊은 영적인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좀 새로운 계기가 되었고 이제 이번 집중 훈련 동안은 사실은 10년간 정말로 많은 메시지를 들었고 또 줄기차게 또 훈련 속으로 인도 받으면서 사실은 하지만 이제 개인 현장에서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증인으로 드러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진짜 이번에 집중 훈련하면서 목사님이 진짜 현장에 정말 예비된 자가 많고 나 같은 자가 많고 진짜 복음 들을 자가 많다 이런 부분들을 진짜 생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전도라는 부분들을 두고 좀 집중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누구든 한 5분 정도의 여유가 있고 만남이 된다면 복음을 제시하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사실은 뭐 그동안 뭐 많이 있었지만 사실 복음 제시한 이 일주일간 있으면서 한 두세 번 영접은 그 사실 예전에는 영접에 중점을 뒀는데 이제 계속 만나고 또 대화는 이렇게 현장에서는 많이 그 반복해서 만나짐으로 그러니까 그보다 내가 정말로 이분들을 두고 정확한 복음은 한번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한 애기 엄마가 있는데 지난주에 젊은 엄마예요. 젊은 엄마인데 이제 그 스테이션 감사실 스테이션 앞을 왔다 갔다 하길래 아직 이제 애기는 이제 와서 좋아지는데 또 아프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갔는데 또 아프면 그래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또 아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겐 진짜 저도 육신의 문제가 와서 제가 간질이 있었고 간질이 있었지만 간질약을 먹음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고 또 장애가 있었지만 남들처럼 뛰지도 못한 것도 아니고 걷지도 못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육신의 문제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나와 상관없이 정신 문제, 영적인 부분들을 내가 체험하게 됐고 영적인 문제가 그리고 정신 나약함이 자꾸 와서 어떤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또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더라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게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분이 참 집중해서 듣더니 나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간질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발작으로 이렇게 정신일고 하지만 이제 본인은 이제 소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4년간 약을 먹었대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아직 우울증약을 먹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찍 결혼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통해서 근데 이제 사실 영접 초청을 못했어요. 사실 그 아기가 너무 우는데 그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됐고 다시 만날 것을 이제 계획을 했는데 영접은 하지 않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전하기만 하면 참 많은데 너무 아니라고 너무 내 자신이 현장에 진짜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누구든 복음 전한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또 그 중심으로 만든 병원이기 때문에 진짜 이 하나님이 이 중요한 황금어장을 가지고 내가 너무 이런 부분에서 너무 집중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좀 회개하게 됐고요, 사실. 그래서 그 엄마를 두고 좀 기도하게 되었고,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문제를 오면서 자기는 이 정신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더라 하면서, 그래서 진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제가 여기 더 정말로 이제는 내 개인의 어떤 영적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 이런 부분들을 두고 정말 기도한 마음을 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또 그렇게 이제 가정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도 가면 제가 어떤 부분 느끼냐 하면 가정에 이제 복음도 전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가정의 흑암은 무너지지 않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게 내 시간표인데, 내가 그 흑암을 무너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이 좀 있더라고요. 결단하지 못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가정의 배경들이 진짜 보지 못함으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애살과 인본주의가 그리고 또 시간표가 또 아닌 부분들을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괜히 이제 정말 기도의 중심보다는 그냥 말로 때우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매일같이 좀 기도하고 있고, 정말 저 금방 잠깐 생각한 건데, 앞에 저기 권사님 맞습니까? 우셨잖아요. 자기는 영적 문제가 너무 많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우리 엄마가 여기 앞에서 영적 문제가 많고 울면서 하더라도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사실 우리 가정은 진짜 이 속으로도 못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좀 갑자기 막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글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마지막으로 드리고 492장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하스모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교인 캠프와 미주 지역의 뮤지컬 캠프를 앞두고 우리에게 40일 집중 기도를 하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유일한 복음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놓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동기로 전도를 놓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었던 우리의 항폐해져 있던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발견되어지고 치유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언약들이 하나님 성취되어지는 자리에까지 전 성도들이 인도받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정말 끝까지 성령 인도 받아갈 수 있게 이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아는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을 응답들을 또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러한 확신들을 가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죽어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말씀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들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유일한 복음 때문에 정말 날마다 행복한 자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